요즘에는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아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알고 있죠. 옛날에 백신 그러면 뭐 사백신이다, 생백신이다 이 정도 아는 것도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벡터 백신이다, mRNA 방식 백신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백신 그러면 옛날에는 약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백신은 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주입시켜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하는, 특히 생백신, 사백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면 얘는 세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는 항체가 형성이 되죠. 싸우는 과정 안에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백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mRNA 방식은 좀 다르다고 하죠. 벡터 방식 백신도 그렇고, 어쨌든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항체가 생겨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 자체가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몸에만 항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항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 몸에만 항체가 생기게 하는 백신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는, 준비되게 하는 그런 백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패스트가 유럽을 쓸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흑사병이. 그런데 그때 얻어진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 시설이 많이 정비가 되었고 사람들이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있었지만 의학적인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많이 변화될 거다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리도 변했죠.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거랑 싸우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듯이 우리는 어떤 항체를 갖게 되었죠? 일단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손을 자주 닦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써요? 마스크를 쓰죠. 처음에 마스크 쓰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사실 우리 본당에서는 마스크를 좀 빨리 썼는데 그것이 의무가 되기 전에 쓰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스크를 안 쓰는 게 불편하고 안 쓰는 사람을 보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다른 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위생적으로 대처를 잘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백신을 맞을 때도 병원이라든지 지정된 곳에 가서 맞는 절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병에 대한,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시스템이 나라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국민들 개개인에게도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좋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백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른 병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를 더 잘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겪어가면서 성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안에서 망하고 마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몸만 해치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바이러스가 있죠.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망가뜨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자꾸만 생기를 잃어가게 하는 마음의 바이러스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이라고 합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전파되죠. 불평이라는 것은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평이 생기게 되면 따라오는 감정이 있죠. 무엇이죠?
불평할 때 우리가 슬픕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불평할 때 짜증이 나죠. 그리고 무엇이 생기죠? 분노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분노라는 열매라는 거죠. 불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이것이 분노하고 이어질 때 우리가 5분을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5분 동안 분노하면 6시간 동안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10분 동안 분노하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6시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평이 한번 나오고 또 이것이 분노로 이어지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불평을 하고 이 불평들이 모여서 분노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어때요? 인간의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평할 사항이 있어서 불평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떤 상황에서 불평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것을 들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평이 버릇되니까 불평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메커니즘이죠. 불평이 분노로 되고 또 불평이 분노로 되고 5분의 분노가 6시간 동안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잦은 불평에 잦은 분노가 점점 몸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옆에서 누가 불평만 해도 내 안에 분노가 생긴대요. 처음에는 불평하는 사람에게 분노가 생기는 것에 주목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딴 사람이 불평을 해도 나도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스트레스가 생겨나는 거죠.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그래요. 두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안이 생겨난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병에 노출되기도 쉽다라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염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면 옆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이 분노가 또 불평을 일으키는 거죠. 아니 왜 저래? 왜 저렇게 짜증을 내지? 왜 불평하지? 참으면 되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죠. 처음에는 같이 불평했죠. 공감하니까. 근데 이제는 불평하는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짜증이 납니다. 내 마음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노하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자꾸만 전파가 되니까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정신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회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더 불평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안 좋은 것은 지금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망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익숙해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익숙해져야만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늘 새로우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죠.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뇌 에너지를 많이 쓰십니까?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어느 정도 높이로 들고 숟가락으로 그리고 입에 가져간 다음에 씹어야지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반복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죠? 내 예상과 다를 때, 내 경험과 다를 때 이게 뭐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불평하는 게 익숙해지면 분노가 생겨나고 이 분노가 우리 몸과 마음을 망쳐간다는 거죠. 지금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을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의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이 메커니즘이 생겨나가지고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은 지금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망치고 나쁜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은 우리에게 엄청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집은 조그만한데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얘들이 그냥 맨날 난장판이잖아요. 그리고 부인은 옆에서
끊임없이 바가지를 긁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말을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좁은 집에 터질 것 같은데 자꾸만 괴롭히니까. 그래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 제가 죽겠습니다. 저희 집이 이런 상황인데 아주 죽겠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입니다. 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미쳐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더니 랍비가 말합니다. 자네 집에 기르는 동물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닭과 염소가 10마리쯤 있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닭을 집안에 들이고 함께 살게나?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게나? 랍비가 말하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닭을 집에 들여 놓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이 더 개판이 돼요. 개판이 아니라 닭판이 됩니다. 애들은 난리죠. 부인은 끊임없이 잔소리하죠. 닭도 꼬꼬대꼬꼬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지나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 제가 돌기 일보 직전입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힘들지? 그러면 이번에는 염소를 한번 집에 들여다 놓고 살아보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염소가 들어오면 닭을 좀 조용히 시킬래나? 어쨌든 랍비가 말하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집으로 갑니다. 염소를 들여다 놨죠.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애들은 떠들어대죠. 부인은 옆에서 계속 바가지 긁죠. 닭들은 이리저리 날아다니죠. 염소는 매 하면서 울면서 난장판을 만듭니다. 이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랍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닭과 염소를 밖에 내놓고 살아보게나. 갔습니다. 그리고 내놨어요. 갑자기 평화로워요. 아이들이 떠들어대는 것도 귀여워요. 부인이 말하는 것도 들어줄만 합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래, 어떤가? 이제는 살만합니다. 정말 평화롭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 게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좋은 이야기 들어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몸을 망가뜨리죠. 백신도 뭡니까? 바이러스와 비슷한 거죠. 그로 인해서 항체가 생겨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삶인 거예요. 이것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피한다고 해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죠. 그러면 비 안 맞아요? 사실 비가 오는 데다가 바람까지 불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산 쓰잖아요. 근데 어디만 안 맞아? 얼굴만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경험 있으시죠? 팔도 맞고 다리도 맞고 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산 쓰죠. 얼굴 안 맞으려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산은 써야 되는 거예요. 우산을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오면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우비를 입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왜 그런 것일까 하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 안에서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린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죠. 결국 이 불평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제가 경험해 본 것은, 물론 걸어보진 않았지만 버스를 타고 시간을 좀 재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했더니 그때하고 지금이랑 뭐 지형이 엄청나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도로가 생겼지만 그러나 걷는 데는 뭐 도로나 광야나 비슷하잖아요. 반나절 정도, 한나절 정도 버스 타고 중간에 쉬기도 하면서 빨리 달리지도 않았거든요. 한나절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제 생각에는요,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은 무슨 한 3일?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걸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헤맸다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이 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눈에 보이는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다, 왜 불평해가지고 그런 꼴을 당했을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늘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살아갑니까?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죠. 통회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싶어서 죄 졌어요?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조심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까? 물론 조심하면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걸린 사람한테 그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검사하죠? 그러면 혼냅니까? 아니 왜 그런 데 가셨어요? 왜 바이러스 걸린 데 가가지고 왜 걸렸냐고 막 벌금 맞고 그래요? 아닙니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통회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죄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느님께 불평했다는 거죠. 불평이 가장 큰 죄일까요? 그럼 왜 불평했죠? 일단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 노예살이를 추억하죠. 그때는 배불리 먹었잖아. 고기가 끓고 있는 냄비 옆에서 얼마나 편안해서 차라리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주님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어내서 굶어 죽게 하려는 거야? 라고 불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어때요?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곳이에요. 무슨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도 죽음이에요. 본인이 처한 상황도 죽음입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하고 싶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불평이 어떻게 됐죠? 전파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옆 사람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면 분노로 이어지고요. 이것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지금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망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점점 사람들은 병들어 갑니다. 자꾸만 불평은 많아지고요. 분노는 커져가죠.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빠져듭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을 혼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 뜻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시험을 하셨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 나머지는 절대로 챙기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챙겼잖아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챙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챙겨놓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만 주시죠? 아니 언제 먹을 것만 주십니까? 오늘 먹을 것만 주십니다. 왜? 오늘 먹고 내일 죽으라고? 아니죠.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척박한 광야에서 죽음을 느끼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느껴야 했다는 거죠.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하느님도 함께 하셨죠. 어디 계셨어요? 백성의 진영에서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이제 광야를 헤매는 거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천막을 치고 쉬죠. 그러면 진영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하느님의 장막을 세웁니다. 거기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죠. 왜 장막을 세웠을까요? 장막이 천막이죠. 천막은 뭐예요? 영원히 살 곳이에요? 아닙니다. 천막이라는 것은 유목민족들의 특유의 고유한 주거 형태죠. 뭡니까? 언제든 철거해서 언제든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집을 옮기면서 사십니까? 오늘 천막 쳤다가 내일 걷었다가. 우리나라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에 안주하지 말란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지나가야 될 곳이에요. 안주하면 안 될 곳이에요. 여기서 배불리 먹고 여기서 맛있게 먹고 안락하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나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도 장막에 거하시면서 하느님이 거할 곳이 정말 필요하셨을까요? 장막 없으면 하느님 노숙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장막은 누굴 위한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느님이 뵐 일이 있으면 하느님께 갑니다. 모세가 장막에 가서 하느님을 만날 때면 구름 기둥이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표징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표징이에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봐라. 광야라는 곳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돼. 그러면 이 광야의 삶은 빨리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쉬게 될 거야. 영원히 이제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편히 정착하게 될 거야. 불안하지 않고 안정을 찾는다는 거였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라는 그런 촉박한 땅에서 죽음을 느끼면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느님도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장막에 머무시는구나. 척박한 광야지만 그래도 만나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면서 뭘 느껴야 됐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을 신뢰해야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그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께 뭐 해야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그랬습니까?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불평은 뭐죠? 불평은 몸과 마음을 해치고 분노가 생겨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죠. 지금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망칩니다.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은 전파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망쳐요. 왜 불평하죠? 불안하니까. 왜 불평하죠? 신앙적으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평이 생겨나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가족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뭐 하게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척박하지만 당신이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는 거죠. 불평이 생겨날 때 자꾸만 왜 불평을 하지? 나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잔소리하는 그 사람도 옆에 없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있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 삶이 고되다 여겼지만 그래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감사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평성에 빠져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리고? 아닙니다.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보면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장막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할 게 없다면 어제 살았고 오늘 또 살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불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봐야 합니다. 아, 불평이 생기는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것이 분노로 이어지겠구나. 5분의 분노는 6시간 동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분명히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감사라는 것은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우리의 항체예요.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